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다. 느헤미야 9장 5절에 주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다 말씀하시고, 그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실 수 있는 이유는 그는 모든 시간 전에 존재하시고, 즉 그의 존재를 말씀하시고 존재적, 또한 그는 모든 사건 앞에 앞장서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존재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만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를 믿는다, 그 말은 바로 이런 속성을 가진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이고, 이런 신앙을 가졌다면 우리의 생활은 그러므로 안심하고 그를 끝까지 뒤따라가는 생활입니다. 아멘. 인간 역사를 봤을 때 역사란 자체가 과거를 조사해서 과거 사건들과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인데, 나의 어렸을 때는 역사 시간처럼 재미없는 시간 없죠. 저도 기억 하나도 안 나요. 하여간 학교 다니면서 왜 그렇게 오랫동안 오래된 영화를 봐야 되고, 재미없는 영화도 아니고, 선생들도 하여간 지겨운 선생들, 정말 기억 하나도 안 났어요. 그냥 졸았던 것밖에 기억이 안 났어요. 그러면서 어렸으니까 생각에 이미 죽고 끝난 얘기 못하라 이렇게 자꾸 해야 되나, 외우기만 하고 안 외워지는 이름들 사건들이었나 생각을 하는데,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가면서, 철이 들어가면서 알게 되는 거는 역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역사, 과거가 있으니까 현재가 있고, 그러니까 과거의 사건들을 통해서 현재를 설명하고 있고, 그러므로 장래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게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나이가 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도 있고 더 알아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 역사를 돌아봤을 때 지금도 많은 책들이 있고 영화들이 있고 많이 관심을 주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첫째, 나보다 먼저 존재했다는 사실, 나보다 먼저 존재해서 시간적으로 먼저 있었다, 존재적으로 먼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존경합니다. 이 한국 단어 보니까 선자로 돌리는 단어가 많아요. 영어는 그렇지가 않은데 그 한문을 쓰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선조를 존경하는 게, 선조, 먼저 있는 조상을 존경하고, 선친, 그러니까 돌아가신 부모, 그다음에 선생님을 존경하죠.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지식을 배우고 가진 그런 사람들, 또 선배. 그러니까 이제 역시 동양적으로 이게 중국 한문, 그다음에 이제 아마 그런 문화에서 온 건지 약간 그 단어도 많고, 그다음에 문화 자체가 나의 윗사람, 먼저 사람에 대해서 존경하는 게 이 한국 문화인 것 같아요. 서양에 비해서, 미국 문화에 비해서. 그래서 선배, 뭐가 그렇게 대단하지? 약간 선배, 뭐든지 우리 선배예요. 선배, 한 번도 안 만났는데도 선배예요. So what? 근데 하여간 선배 굉장히 한국 사람들 그게 중요해요. 선배, 먼저 학교 나왔다는 사실이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지, 약간 한 번도 안 만났는데도 반갑고, 괜히 모르는 사람인데도 선배. 그다음에 선자 안 돌리지만 형제 중에서 형. 그러니까 그 나이 순서대로 집안에서 형제가 날 때 먼저 난 사람이 형이면서 이제 형 그러면서 이제 처음엔 존경 안 하죠. 그런데 그 자라면서 존경하고 또 따라가는 이제 존재가 형인 것 같아요. 쌍둥이도 뭐 1초 사이인데도 나는 형이야, 너는 동생이야, 그러면서 형은 항상 먼저 가고 동생은 따르도록 이제 먼저 사람이 이렇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람이 되건, 물론 뭐 인간 본능적으로 먼저 있는 존재는 중요해요. 그래서 옛날 문화부터, 뭐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오래된 고목나무나 아니면 거북이
거북이. 그러니까 동양 문화에서 이렇게 거북이가 많아요. 그림도 거북이 많고 뭐가 많은데 거북이가 이렇게 좋은 이유가 거북이는 오래 사니까. 오래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사니까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걔네들은 300년 살고 500년 사니까 중요하니까 거북이를 리스펙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존경, 존재 그들의 존재를 존경하는 뜻으로 이제 거북이 많이 팔고 이제 거북이를 사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보다 먼저 있는 자들은 나보다 먼저 경험을 하게 돼서 그들의 경험을 존중하고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나보다 먼저 앞서가니 했을 때는 선각자, 먼저 깨달은 자, 먼저 깨달고 선구자, 선진, 그러면은 먼저 가는 자, 앞장서 가는 자. 그래서 군대 같은 데는 행렬에서 가는데 앞에 간 자가 반드시 있잖아요. 그러니까 follow the leader, 앞에 간 사람 따라가는.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따르는 자고 한 사람은 리더고 선구자, 선진이고 영어로서는 뭐 pioneer, frontier, 아니면 뭐 frontline, 이제 먼저 간 사람, ancestor, 그것도 시작해서 뭐 explorer, trailblazer, 뭐 여러 가지 단어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국말처럼 선자 돌림이 있지는 않아서 그런데 어쨌든 먼저 존재한 자를 존경한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경험, 또한 그들의 성공을 답습하기 위해서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노력이 인간 역사의 노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부모를 존경하고 특히 어버이날 이런 날에 또 장년들, 노인들을 또 존경하는 이유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나보다 먼저 아는 게 훨씬 많은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들의 반밖에 안 살았기 때문에 전혀 인생에 대해서 그만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들의 존재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또한 배우려 하는 것이 이제 인간의 역사인데 문제는 그들의 결과는 다 죽음이라는 것. 그들이 죽은 후에는 물론 역사적으로 남긴 기록을 통해서 그들에게 배우지만 그들 무덤에 갔을 때 선진이요, 선조요, 죽음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물었을 때 거기서 답이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의 노력과 경험과 존재는 죽음으로써 끝이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에게 그 이상을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으로서 그의 존재로서 경험적으로서 홀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의 속성과 또한 그의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도 그를 따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되 흙으로서 육체를 만드시고 또한 그 육체에게 생기를 부어 넣으시면서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생명이 이제 아담이 되었는데 아담은 그럼으로써 모든 인류의 선조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많은 인간들이 있었지만 영적 존재로서 아담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선조, 우리의 조상은 아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세상에 살지 아니하고 에덴 동산이라는 환경에서 살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모든 실과는 먹을 수 있대. 선악과는 먹을 수 없다.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근데 뱀의 꾀인 여자 때문에 또 아담은 속아서 그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무시하고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되고자 하던 그 의욕 때문에 죄를 졌지만 하나님처럼 죽지 않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먹었지만 결론은 죄와 사망이 로마서 5장 12절 또 고린도전서 15장 22절 한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므로 이제 이 인류의 선조는 모든 후손에게 나눠주는 선물이라기 좀 그렇지만 죄와 사망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때부터 본인의 하나님의 속성과 계획을 본격적으로 알리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누구를 부르셨을까요? 누구? 선조, 조상, 맞아요. 아브라함 그랬는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창세기 12장에 드디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는 무자했고 어떻게 보면은 좀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자식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십니다. 너의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같은 자손을 가질 것이고 후손이 있을 것이고 그 자손들이 이방의 객으로 있다가 400년 후에 4대 만에 지금 있는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하고 창세기 15장에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또 나중에 드디어 100세 아들을 낳고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또 그 다음 대로 이제 그 씨를 잇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예언이 아직은 이제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 4대 만에 돌아온다. 딴 나라에 가서 이방객으로 살겠다라는 그 말씀이 이삭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또 그 다음 세대 이삭의 아들 누구였죠? 이삭의 아들 누구라고요? 야곱. 오케이, 야곱. 그러니까 이삭, 야곱 3대까지, 그러니까 하나, 두세, 두 세대가 지나갔는데도 하나님의 예언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그 다음 세대에서 이제 하나님의 예언이 드디어 이제 하나씩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까? 요셉을 통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먼저 모든 시간 전에 존재하시고 모든 사건 앞에 전에 앞장서 가시는 분, 예비하시는 분, 준비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애굽 땅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뭐 다 아시겠지만 그 17살 때 애굽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또 사한 노릇하다가 감옥을 또 억울하게 가게 돼서 그 형들이 이제 시기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죠. 꿈을 꾸서 꿈 얘기를 해서 괜히 꿈 얘기를 해가지고 더 형들이 미워해서 죽이려고도 하고 그래서 결론은 팔게 돼서 가서 감옥살이 하다가 꿈 때문에 또 풀려나갈 것 같았는데 또 그 안에서 또 몇 년을 지나고 그러다 드디어 바로의 꿈을 누가 풀 사람이 없어서 거기서 그때 누가 맞아 몇 년 전에 누가 꿈을 이렇게 풀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요셉이 바로 앞에 갔을 때는 벌써 30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7세 가서 30세. 그러니까 수년 동안 시간이 흘러간 거죠. 요셉에게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드디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꿈을 풀어서 7년 동안은 풍년이고 또 7년 동안은 흉년이니까 미리 곡식을 예비하셔서 이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다 이제 매니지를 하기서 바로는 그를 이제 애굽 총리로 만들어서 애굽에서 요셉은 이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편에 가나안 땅에서는 아버지와 그 형제들과 그 모든 가족이 흉년이 들어서 거기서도 괴롭게 이제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도 애국에 가서 이제 식량을 구하러 가자. 그래서 가게 돼서 거기서 그 꿈대로 엎드리고 절해서 드디어 이제 요셉과 이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거길 가서 살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후세대까지 4대까지 살게 됐다. 이제 그거 이전에 그들을 위해서 충분한 양식이 준비되었다. 이 말씀이 시편 105편에 나오게 됩니다. 16절, 17절. 그가 하나님께서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일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누가 앞서 갔어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래서 이미 그러니까 기근이 이르기 전에 흉년이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그 스케줄대로 미리 한 사람을 보내셔서 그러하여금 충분한 양식을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 후에 그들은 야곱과 그 70인들이 거기서 이제 머물러 살면서 4대가 이제 지나갑니다. 그동안 바로도 바뀌고 그래서 이제 노예도 되는 바람에 그들이 거기서 430년 동안 살게 됐는데 출애굽기 12장 40절에는 그들이 430년이 마치는 날 그들이 애굽을 떠나게 됐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430년 동안 살았는데
바로 그 마지막 날이 마치는 날이 유월절 밤이었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떠나던 날 모든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그들이 떠날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하셨는데 그들이 들어간 곳은 가나안 땅이 아니고 어디였어요? 광야로 가게 됐습니다. 이제 그 가는데 물론 바로와 그들을 이제 막으려고 했죠. 그렇지만 이제 그들이 갔는데 내버려 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광야에 가면 거기에 식탁이 있냐, 물이 있냐, 고기가 있냐, 가발이 내버려 두면 이제 다 알아서 정리되고 죽을 테니까 내버려 두자. 하나님께서 시편 78편 17절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멘. 식탁을 준비하셨는데 메뉴가 뭐였다고요? 내가 아침에 데일리 메뉴라서 데일리 메뉴 스페셜, 데일리 스페셜 알잖아. 레스토랑 가면 투데이 스페셜. 오케이, it's manna, 만나입니다. 어제도 만나, 오늘도 만나, 내일도 만나. Everyday 스페셜 만나. 또 바위에서 나오는 물. 그뿐만이 아니라 매출하기도 때에 따라 힘이 빠졌을 때 고기도 주님께서 준비해서 그들로 하여금 굶어 죽지 아니하고 목말라서 죽지 아니하도록 40년 동안 먹이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뭐를 짓게 하셨습니까? 성소 안에 뭐가 있었어요? 여호와 이름. 순서대로 다 나오네. 여호와 이름이 있는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있는 곳. 또 뭐가 있었어요? 그 안에? 만나 항아리. 이미 들은 사람은 다 나오네. 리뷰가 됐어요. 그 항아리 안에 있는 만나. 그 만나를 두게 하시고 그 항아리는 증거궤 안에 있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대대로 기억하되 주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 우리 조상, 우리 선조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먹이시고 치유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날 우리가 있도록 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를 계속 따라가면 우리를 계속 양식으로서 우리를 먹여주실 거다 하고 믿는 자들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들에게 예언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보낸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는 예언이 있었는데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먼저 와야 될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는 선지자. 말라기 4장 5절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 선견자, 그러니까 미리 보는 자들, foreseer, 앞에 있는 일들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시간 전의 일들을 보고 말하는 자들이 바로 선견자였는데 이 선지자 말이 먼저 메시아가 오기 전에 딴 큰 선지자가 와서 그를 위해 첩경을 예비한 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께서 나타나실 거다.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이 성소를 통해서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게 하고 또한 앞날에 올 일을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때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 지나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 다음에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헐라 했을 때 유대인이 화가 난 이유가 성전을 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밥줄이 끊기는 거야. 밥줄 너무하. 밥이 양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조들을 먹여 살리시고 니네들이 따라다니면 이제 앞으로도 먹여 살리실 거다. 그 약속과 또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성전을 헐어버리라 했으니 더 이상 이제는 밥이고 빵이고 물이고 약속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와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성전된 그의 육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전된 육체, 그의 죽음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일어나셔서 부활하셔서 이룰 일은 이제 육체의 양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육체를 살리려는 준비가 아니라 또한 이스라엘 민족만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준비하는 미리 준비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젠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영혼들을 위해 먼저 준비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네 서바이브를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네 사람, my people. 지금도 그 사람들은 자기네 민족을 얼마나 사랑해요. 이렇게 수년 동안, 이렇게 역사 동안 핍박받는데도 살아남은 우리 민족. 따로따로 같이 살지도 않아요. 같은 나라에 있지도 않고 다 흩어져 사는데도 자기 동족에 대한 그 열정과 사랑은 정말 특출난 사람들인데, 이들이 그때 그 말을 들었을 때 당연히 격동한 것, 흥분하고 또 미워하고 결론은 예수를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의 죽음을 통해서 먼저 죽음을 경험하시고 또한 먼저 부활을 경험하셔서 모든 인류의 영혼들의 앞장서 가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4장 2절.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께서 내가 먼저 너희보다 아버지 집으로 가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신다. 그 말은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때 제자들이 들었을 때는 예수님 어디 가세요? 우리는 어디 가신지 모르겠고 어떻게 주를 따라갑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는 비록 죽지만 죽은 후 부활하여서 아버지 집에 가는데 내가 아버지 집에 가야 할 이유는 너희를 위해서 먼저 가서 처소를 예비하기 위한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죽고 부활하셔서 아버지 집에 가셔서 준비하시고 또한 데려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까? 그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시니가 예수와이신데, 요한복음 1장 3절에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처음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 그는 모든 시간 전에 계시고 또한 모든 사건 앞에 앞장서 가시는 분. 사건, 창세도 사건이요, 우리의 모든 일어난 일이 사건인데 그 이전에 이미 계시고 앞서 가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신데,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바로 그는 태초에 계신 말씀을 말하는 건데, 말씀 로고스는 바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분이요, 그가 드디어 때가 돼서 육신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가 비록 죽으시려 오셨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선조들처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죽음 후에 부활하셔서 아버지 집에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가셔서 예비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는 예수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8장에 예수께서 유대인들과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예수께서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지금 너 진짜 귀신 들었구나. 그리고 거기서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지 이제 우리가 알겠다.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네 말이 어떻게 그들을 살리겠냐? 어떻게 그 사람들이 너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않다 그렇게 말을 하냐? 너 진짜 거짓말장이다. 너는 귀신 들렸다. 그리고 또 그들이 하는 말이 너는 너를 누구냐 하냐?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Who do you think you are? 이렇게 써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한테 도대체 넌 누구라고 생각하기에 감히 이런 말을 하냐? 그랬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시길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조상, 가장 큰 조상.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지금도 이제 종교적인 유대인한테 말해서 Who's your father? 물어보세요 한번. Spiritual father. 그러면 아브라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면 아브라함한테 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네 민족이 시작되고 복이 시작되고 축복이 시작되고 또 신앙이 시작됐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자기네들의 또 육적으로도 조상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중요한 자인데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 또 나를 보고 기뻐했느니라. 거기다가 더 이들을 화가 나게 하신 말씀,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다 같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I was가 아니라 I am. 그러니까 I am. 어디서 I am을 또 들었죠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그러니까 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자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아무도 못 알아들었죠 당연히. 그러니까 저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와는 비록 마리아에서 여자 몸에서 태어난 사람과 같이 오셨지만 태초의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요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신 자요 또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시니요 선지자의 소개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제자들이 제자들이 예수께서 물어봅니다.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과연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됩니까? 도대체 누굴 말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과연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그리고 그는 이미 왔다. 그러나 기록된 바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미 왔고 그 다음에 내가 나타났다. 내가 일을 하고 있다. 예수께서는 직접 내가 메시아야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엘리야는 그 열왕기 나오는 그 엘리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면 이미 엘리야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엘리야는 죽었는데 병거 타고 올라갔는데 또 엘리야가 온다는데 이게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바로 엘리야는 심내 요한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대선지자로서 선견자로서 왕도 회복하라고 책망한 자요 정말 두려움 없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던 사람이었는데 과연 그 중에 가장 큰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 심내 요한. 왜? 심내 요한은 메시아를 보고 소개했기 때문에 직접 소개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바로 그때는 이미 그 엘리야를 죽였고 심내 요한을 죽였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자기가 바로 그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에서 편안하게 사는 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셨고 십자가에서 드디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심은 창세 이전부터 시간 전부터 정해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이 말씀이십니다. 근데 뭘 이루셨습니까? 창세 이전부터 가졌던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내서 아시잖아요. 1, 2, 3 넘버 1 뭐예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어떻게 영광을 돌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본체 동등하신 아들이 오셔서 육체로서 사람같이 죽으심으로 히브리서 9장 24절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다 할 때는 하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신 이인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이인데 그 앞에 나타나셨다. 그 말은 예수와는 말씀으로서 영원하신 그 자체인데 육체로 오시기 때문에 그의 존재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아버지 앞에 한계된 육체로서 아들로서 나타나심으로써
아버지만이 영원 전부터 계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시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항상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들과 아버지 관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간 아버지와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말이 아니라 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얘기는 아버지는 뜻을 가지시고 영원 전부터 그 뜻을 만드시고 그대로 진행하시는, 모든 시간 전에 모든 사건 전에 계시고 앞서가시는 이라는 뜻으로서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고, 또한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먼저 준비하신 하늘 성소에 들어가심으로써 아버지만이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다 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그를 죽으심으로써 아들을 위해 준비하신 하늘 보좌에 먼저 오르려던 자 마귀를 정죄하신 것입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미리 예비하신 하늘 성소, 셋째 하늘, 거기에 있는 보좌, 아들을 위해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아들을 위해서 준비하셨는데, 거기를 피조물인 천사가 먼저 오르려고 했는데, 이사야 14장 12절 15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를 거기서 내쫓으시고 음부에 가둬 놓으셔서 바로 이 순간, 아들이 죽는 순간에 정죄하도록 하시고, 아들은 그 죽음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룬 것입니다. 또한 그가 죽으심으로써, 그가 죽으실 때는 모든 인류의 죄를 안고 죽으셨습니다. 그 육체의 모든 인류의 죄를 가지고 죽으셨는데, 그가 죽으신 몸은 과연 무슨 몸이었습니까? 응? 예수께서 죽으셨는데, 그 죽었다고 우리가 맨날 듣잖아. 예수께서 죽었는데 그건 뭐 다 아는 사실인데, 뭐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맨날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 죽음 같은, 우리의 육체, 사람 육체의 죽음. 그러나 그의 육체는 뭐라고요? 뭐로 돼 있다고요? 하나님의 육체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면 그의 육신은 뭐로 돼 있다고요? 말씀. 근데 거꾸로 말하면 항상 못 알아듣더라고요. 이렇게 돌려서 물어보는데 금방 몇 초도 안 돼서 물어보면 네?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기나 거기나 다 똑같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럼 그의 육신은 말씀으로 되어 있고, 말씀은 영. 그러니까 그의 몸은 영인 거예요. 영. 그러니까 그가 죽으신 것은 뭐가 죽은 거예요? 영. 어떻게 죽었어요? 뭐로 죽었어요? 죄. 그러니까 영이 죽으려면 죄가 필요하니까 그가 죽으실 때는 모든 인류의 죄, 첫째 아담의 죄를 그의 몸에 안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가지시고 죽으셨는데, 그의 죽음을 맛보기 위한 거였기 때문에 영원히 죽음이 아니라 사흘 동안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음을 맛보신 것입니다. 근데 그럼으로써 역사상 처음으로 영이 죽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게 이제 둘째 사망이라 하는데, 아무도 둘째 사망에 들어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지금. So far. 마귀도 안 들어갔어요 아직. 왜냐면 불타고 있는 지옥이 없으니까. 아직 지옥될 우주에 살고 있는 거지, 아직도 지옥에 던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죽으실 때는 그 영인 몸이 죽으심으로써 드디어 죄와 함께 처음으로 죽음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럼으로써 죄의 담을, 그의 육체가 찢겼을 때 죄의 담을 찢으시고, 또한 죄의 담으로 쌓이는 이 우주, 음부를 탈출하는데 가장 먼저 탈출하시고, 또한 우리의 앞장서 가신 분이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의 죽음의 체험도 처음이었고 먼저였고, 그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음부를 탈출하신 자로서도 처음이었던 거. 먼저 우리보다 먼저. 그러므로 그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그의 피를 흘리셔서, 피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형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It says, 거기에 이제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힘을 입는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래서 먼저 난 자가 되었다라고 골로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형제라 부르신다. Brothers, sisters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좋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보다 먼저 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선진, 선조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죽으심으로써 먼저 경험하시고, 또한 사흘 만에 아버지께서 그를 죽음에서, 무덤에서 일으키심으로써 부활의 어떤 열매?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15장 20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일어나신, 또한 그의 승천은 먼저, 모든 인류보다 먼저 우주를 탈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아버지 집에 가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영원히 그와 함께 거할 수 있는 처소를 지금 예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가고 싶으세요? 졸려오세요? 나도 덥고 거기도 덥고 전 더 더워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흐물흐물 하다가 이제 정신 차릴 때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보좌에서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는데 무슨 이름으로 오셨어요? 예수와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오시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믿는 자에게 자녀될 권세를 주셨나니, 자녀 될 권세를 얻은 자들은 바로 그가 먼저 가서 준비하신 처소를 뒤따라갈 수 있는 권세를 얻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수와 이름을 영접했다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자녀가 됐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뭘 얻었다고요? 그가 먼저 가서 준비하신 처소를 따라갈 수 있는 권세를, 자격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성령은 우리에게 거기에 갈 수 있도록 확실한 표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확실한 표대는 바로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을 통해서,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에서 말씀하시고 또 계시록 20장에 말씀하신 첫째 부활을 통해서 아버지 집에 확실히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은 증거하시고 알게 해주시고, 또한 예수아가 먼저 앞장서 가신 그 길, 먼저 경험하심을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죽음이 실수가 아니요, 그의 죽음이 실패가 아니요, 그의 죽음은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예비하신, 준비하시기 위한 경험이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무서워서 숨어 있는데 문도 안 열렸는데 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유령이라고 생각을 당연히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두려워 말라. 난 유령이 아니라, 유령은 뼈와 살과 뼈가 없다. 그러나 나는 살과 뼈가 있다. 만져봐라, 만져봐라 하면서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는 존재적으로도 먼저시요, 경험적으로도 먼저이신 분이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동일한 그 성령을 받은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이제 그의 먼저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 부른 것처럼 주님 날 부르시네, 오라 하시네, 따라가네, He will make a way where there is no way and we're gonna go on the way.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간다는, 그 도대체 뭘 간다는 얘기인가? 어느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말인가? 예수께서 가신 길, 십자가의 길, 피의 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럽을 돌아다니면 제가 한 도시에서 자고 그다음에 딴 데서 예배를 받는데 거기는 여러 번 갔어요. 근데 그 도시가 6,000년 됐대요. 할 말 없는 거죠. 뭐 6,000년 여기서는 뭐 해피 버스데이 200 몇 년 됐다고 막 자랑하고 그러는데 거기는 6,000년이요. 6,000년 동네 길이 다 이거 돌을 누가 다 깎아가지고 놨는데 6,000년 전에 누가 그걸 깔아놓은 거예요. 물론 뭐 그 사이에 뭐 고치고 이제 그렇게 했겠죠. 근데 그 도시 자체가 6,000년 전에 거기를 발견하고 이미 선조들이 굴을 파고 우물을 파고 하도 많아가지고 이제 거기 뭐 박물관도 안 하더라고요. 길 건너는데
그런데 다 널려져 있어요. 거기 뭐 항아리 그래서 오 마이 갓, 이거 완전 맨하탄 가면은 진짜 중요한 건데 nobody care. 왜냐면 돈도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개발하고 뭐 닦고 박물관에 가져갈 시간도 없고 돈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야, 그런 게. 그러니까 그런 길들을 누군가 닦았는데 그 벽돌 하나하나 났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무릎이 부러지고 또 죽었겠어요. 마찬가지로 미국의 이 하이웨이들이 너무 잘 돼 있는데 이 하이웨이 까는 동안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역사인들이 지금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때 깔기 위해서 멀리 가난한 나라에서 온 이민혼자들 와서 서부로 가면서 사고 때문에 죽고 날씨 때문에 죽고 자기네끼리 싸워서 죽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피를 흘려가면서 죽으면서 만든 길들이 바로 하이웨이예요. 우리야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트래픽 많냐 없냐 그거밖에 관심이 없는데 그 사람들은 역사를 봤을 때 피를 흘리면서 닦은 길이 바로 하이웨이인 거예요. 주님이 깔아놓으신 길, 걸어가신 길은 보혈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그의 길을 그럼으로써 우리는 사모하고 따라가되 성령의 사람으로서 불평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십자가 길뿐만이 아니라 그 후 길까지 계속 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죽음의 길을 따라가고 그 후에 부활의 길을 따라서 아버지 집까지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중에서 누가 돌아가셔서 정말 존경하는 아버지, 할아버지, 삼촌 있었다고 그래 봐요. 그럼 거기 무덤에 가서 할아버지, 아버지, 도대체 죽는 게 어떻습니까? 그냥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보고 들어요. 그런데 딱 꼴깍 하는 순간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What happened?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죽었을 때 그 죽는 순간과 죽음이란 자체를 아무도 말해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무덤에 가서 물어본다 할지라도 아무리 존경스러웠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단한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라도 성공했던 사람이라도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께 와서 배워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와서 그의 존재적으로 경험적으로 먼저 되심에 와서 배워라. 그래서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와님, 죽음이 어때요? 십자가의 고통은 어떤 거예요? 잠깐이야. 죽음은 잠깐이야. 너의 가난도 잠깐이고 고통도 잠깐이고 또 십자가도 잠깐이고 순교도 잠깐이야. 근데 부활? 정말 좋아. 아버지 집 너무 좋아.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참고 계속 나를 따라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진짜 순교는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 순교자들이 죽는 그 순간이 만약에 영원되고 두려웠다면 도대체 누가 죽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믿고 사모하기 때문에 죽음 후에는 반드시 부활 있고 부활 후에는 영생할 수 있는 아버지 집을 갈 수 있다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두렵지 않게 목숨도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좋은 날 있는 거 아니고 특히 우리 예수복음교회에서 말씀대로 살려면 정말 우리 목사님 말씀 가슴이 메어질 정도로 너무나 아픈 일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볼 때는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면 잘 돼야 되는데 이게 뭐야 창피하게 전도해서 직장 동료한테 자랑하면서 예수 증거해야 되는데 가난해가지고 뭘 진짜 자랑하란 말이야. 뭐 스테터스도 없고 지금 드라이버스 라이센스 될까 말까 지금 하루하루 불안해서는데 도대체 뭘 자랑하고 뭘 가서 전하란 말이야. 그것도 잠깐이다 이 말입니다. 잠깐. 육체 질병 때문에 기도하고 귀신 쫓고 손 얹어서 날 때도 있지만 안 날 때도 더 많아요. 오래 가는 게 더 많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잠시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참고 날 따라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누군가의 복음을 나한테 전해줬기 때문에, 그게 내 부모가 됐던, 내 아내가 됐던, 친구가 됐던, 아니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 됐던, 누군가 믿음의 선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복음교회에 있으면서 말씀 사모하고 말씀대로 따라가고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앞에 가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힘없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를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고, 교회를 지키고 사랑하고 따라가려는데 너무나 속상한 일도 많이 보고 말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뿐입니다. 제가 이번이 아니라 지난번에 리투아니아에 세미나를 가게 됐는데요. 그때 EMS는 제가 잠깐 간증을 했어요. 그때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한다고 한 번도 안 가본 이제 남상희 목사님이 여러 번 가서 세미나를 하셨는데 거기도 관계가 그렇게 깊은 데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한 10대 명 가장 많이 왔어요. 그리고 좀 젊은 층에 있는 목회자들이 많이 오고, 제가 제 나이 또래라면 제가 아직도 젊은 목사라 그러는데 좀 약간 이제 눈치가 좀 보이려고 그런, 내가 젊은 목사 나 같은, 아직 아닌가 이제는 눈치가 보여. anyway, 저 또래 같은 사람, 저보다 좀 젊은 목사들도 있어서 조금 괜찮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한 70명 정도 왔는데, 그래서 복음 6단계에 대해서 세미나를 많이 했으니까 기초고 이제 기본이니까 그거를 당연히 한다고 해서 이제 갔는데, 아시다시피 복음 6단계 하신 분들, 또 특히 가르쳐 주신 그런 분들 아시면 너무 이건 소위 말하자면 신학인 거예요. 신학, systematic theology. 그러니까 이제 그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신학이죠. 근데 그걸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가르친다 이렇게 남들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anyway, 그래서 이제 가르쳐서 뭐 우주 뭐 이것까지는 좋았어요. 잘 나갔는데 아마 영적 존재 얘기하면서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제 그 전부터 조금 얼굴들이 약간 일그러지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뭔가 억울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에서 얘기하면서 마지막 아담이 죽으셨을 때 그 신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 그 죽은 육체가 무슨 육체냐? 말씀이 육신에, 우리는 맨날 기계처럼 얘기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뭐 영이 육신이 돼요, 영의 몸입니다, 영의 죽음이다, 그렇게 생각 없이 얘기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다 그 나름대로 신학도 하고 뭐 목사라는 사람들이 있고 관심 있어서 왔으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 팍 일어나서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몇 명도 이미 나갔었어요. 그 전 강의 때. 그래서 좀 줄었나 보다 이제 그랬는데, 왜냐면 이제 느끼니까 제가 보기일 때는 이제 이 사람들이 어그리가 안 되는구나. 괜찮아요, 그것도. 왜냐면 그걸 억지로 막 어그리하게 만드는 게 아니니까 시간을 두고 좀 마음문을 열고 뭐 생각을 좀 열면은 시간이 되면 이제 설명이 되는 부분들이 되니까. 그래서 저는 걱정 안 했는데 그냥 일어나서 나가더라고요, 한 목사가. 그러니까 분위기가 완전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끝나고 이제 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많이 다는 아닌데, 그게 이제 이 둘째 날 마지막 그 다음 날에 끝나는데 한 3강의까지 했었거든요. 3강의까지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4강의까지 했다. 그래서 이제 저녁 때 마지막을 하고 이제 막 술렁술렁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그리가 안 되기 때문에 간다, 뭐 이제 누가 얘기하고 이제 그러는데, 퀘스천이 많으니까 좀 그 질문과 대답하는 시간을 갖길 원한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딱 알아챈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공격하겠구나. 왜냐면 너무 불만인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이 사람들은 그 서쪽 유럽이 아니고 그죠, 동유럽인가, 서유럽이 아니고 동유럽인데, 서유럽은요 그 독일 사람 뭐 영국 사람들은 전혀 안 나타나는 그냥 포커 페이스에서 항상. 제가 한번 독일에 설교하는데 죽고 싶더라고요. 하나도 말 그냥 이러니까 도대체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이러고 있어요, 그냥. 우와. 근데 반대요, 이 사람들은 그냥 다 모니터 다 올라오는 거. 한국 사람 좀 비슷한가 봐요. anyway, 그래서 두두두두 다 나오는 이제 스타일인데, 그게 이제 드디어 입이 벌려서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누가 통역을 옆에서 해주면서 이제 물어보고, 나한테 물어보고 내가 대답하고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분위기가 아니라는 걸 내가 알았는데 원치 안 했죠. 그거를 기다리라 했는데, 거기 오르게나이즈한 그 로컬 목사가 저 이제 하겠다고, 남 목사님도 뭐 조금밖에 안 물어보니까 걱정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와우, 완전 그들한테 돌을 줬었으면 돌이 날라왔을 정도로 뭐 얼마나 공격을 해야 되는지
네가 어떻게 하나님 예수가 육체 몸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게 영이냐? 왜냐면 이제 그 사람 생각할 때는 육체가 죽었는데 육체지 당연히 그게 어떻게 영이냐? 말도 안 되는 걸 너는 가리키냐? 그러면 넌 예수가 죽었는데 그다음에 무덤에 뭐가 있었냐?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논리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막 표현을 그냥 디렉트리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물어본 거야. 넌 그러면 예수가 음력이 전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냐? 지가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거꾸로. 그래서 정욕이나 음욕이 없다 생각하냐? 없다.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근데 이제 제가 그 순간에 들으면서 느끼는 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갈 수가 있고 다 계산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특히 사이바이사이 통역하니까 시간이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금방 막 혈기를 내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말하는 동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올 수도 없고 뭐 끝나지도 못하고 오늘 끝날 수도 있겠다. 이제 다 생각이 나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잘 모르겠어. 나도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예수가 누구냐고 말하는데 난 말해야 되는 거야.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절대로 죄도 모르시고 죄를 질 수도 없는, 죄를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영의 육신이 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물론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로고스를 하면 십독을 하라고 그런다. 성경 읽으면 이제 얘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마지막에 말하는 거예요. 여기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말한 것처럼 Who do you think you are? 이러는 거예요. 너가 도대체 누군데 우리한테 이렇게 말을 하냐? 그런데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우리가 가르침 받은 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난 말하는 거다. 근데 거기서 감사하게 거기서 소리 지르지 않고 나도 싸우지 않고 뭐야 그래서 같이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받아들이고 끝나고 Good night, thank you 이러고 방에 들어와서 어떻게 했겠어요? 예수와 그지 같은 호텔에서 하여간 인터넷도 안 되는 너무 테러블한 집에서 이제 하게 됐는데 아버지 데려가 주세요. 누구처럼 데려가 주세요. 이제 울고 있었죠. 왜냐면 나는 예수아가 누군지 너무나 알겠고 여기 보내셔서 어떻게든 주어진 기회와 시간을 통해서 나는 충성된 증인으로서 내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맞는 겁니까? 내가 맞는 겁니까? 당연히 내가 말하고 있는 예수가 맞는 거로 난 믿습니다. 울었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SOS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다. 가만히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 거기가 또 카톨릭들이 있어서 또 그렇게 된 거라고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염색체 46개가 나왔으면 또 더 얘기를 했었을 텐데 그 얘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때는 안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신성에 대해서 못 믿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얘기를 했죠 목사님이랑.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래 됐어. 바울 선생도 가서 문이 닫히면은 거기가 아니고 딴 데로 갔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그게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신 말씀이 아직 너가 매 맞은 것도 아니고 감옥 간 것도 아닌데 얼마나 다행이야. 이런 핍박을 너한테 주셨으니. 그런데 딱 순간에 들었을 때는 섭섭하죠. 왜냐하면 내가 당하는 게 가장 괴롭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 고통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목사님 옆에서 야 누가 널 때렸어? 감옥 보낸 것도 아닌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전화를 이제 끊고 방에서 그냥 가만히 멍하게 있었어요. 저녁 먹는 시간이었는데 밥 마시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밥을 먹었구나. 밥 먹고 이제 밥은 그 전이었어요. 훨씬 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밥은 먹었어요. 거기서 기다리고 이제 그냥 움직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저도 막 울면서. 근데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와서 오늘까지 생각해 봤을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예수께서 먼저 가신 길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예수와를 사모해서 그를 죽기까지 따른 일에 성공한 예수 제자들이 있다는 게 감사하고 또한 믿음의 선진으로서 우리 가정에 정말 믿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믿음의 씨로서 우리 강성기 목사님의 어머니라는 걸 감사하고 어머니 떠나서 목회자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갈등되고 제가 몇 년 처음 선교 나갔을 때 한 두 번째 갔을 때니까 너무 가기 싫더라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때도
전화했을 때 울면서 나 집에 갈래, 난 더 이상 못 있겠다고, 에린이도 보고 싶고 나 힘들다고 그랬더니, 야, 너 어떤 사람들은 식인종 섬에 가서 먹혔대는데 그 사람들이 널 먹고 있니? 도대체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순간적이야. 막 나는 너무 괴로워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있는데 목사님은 그런 항상 어디서 그런 아이디어가 나시는지. 근데 오늘도 제가 아침에 기도하면서 너무너무 울었어요. 너무 감사한 게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길을 딱 하는 예수아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가 핍박받아도 먼저 받으시고, 기도하셔도 어려운 기도도 먼저 하시고, 전도하면서 부끄러움 당한 것도 먼저 당하셨고, 채찍 맞으시면서 고통 받으신 것도 먼저 받으셨고, 우리보다 먼저 죽으시고, 그거보다 또 죽음 후에 부활의 첫 열매로서 이미 아버지 집에 테이프 끊고 들어가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목회자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해서 그의 경험, 목회의 경험, 인생의 경험, 그가 알고 있는 말씀에 대한 지식 너무나 감사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진짜 목회라고 말하긴 부끄럽지만 이런 경험을 하면서도 진짜 와우, 아직도 오래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힘들고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런 느낀 순간이 많이 있죠. 너무 억울하고 이게 도대체 what did I do? 이런 순간이 있었는데 계속 있을 거고. 하지만 앞서가신 목사님을 봤을 때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또한 목사님 이전의 사도들, 제자들, 예수와 바라볼 때 우리가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고립당한다 생각하고 핍박받는다 생각하는 너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주일날 주예전에 나와서 예배 보러 온 것도 우리가 먼저 스스로 원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먼저 그 찢긴 휘장 사이로 흘린 피로써 우리로 하여금 나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신 것이고, 우리가 이 방 안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보좌에 앉으셔서 기다리고 계셨고, 우리가 무릎 꿇고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셔서 아버지 하고 기도할 때 이미 그는 응답을 가지고 해결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길거리건 직장이건 가정이건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이미 가셔서 이미 전도를 하시고, 이미 전도 때문에 부끄럼도 당하고 또 핍박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통해서 힘을 얻고 두려워하지 않고 영혼을 찾아서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환난이 오고 기근이 오고 또한 가난이 오고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좌절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앞서가신 대장, 우리 앞에 계신 대제사장 예수와께서 이미 그의 일을 성공하시고 우리의 앞서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 바라보면 좌절되지 아니하고, 아무리 열매가 없고 응답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세상에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아버지 집 그리워하는 자인가? 내가 어떻게 거기를 그리워하며 갈 수 있는가? 예수아가 먼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거기에서 나를 위해서 예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갈 수 있다는 꿈을 갖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와 나 영원의 아버지, 나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이 길, 십자가의 길,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써 주님 따라 끝까지 아버지 집 갈 때까지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하늘을 향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예수와 아버지 예수와 아버지 예수와 아버지 예수와
주님께서 먼저 나아가서 전도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으니 열매가 있건 없건 나의 소리를 나를 환영하던 말건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겠사오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영혼을 붙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아버지 예수와 아버지 예수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정말 주님 아버지 하신 길을 아버지 정말 따라가기 소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아버지 정말 실패를 예수와 기도하겠습니다. 이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 또 우리 팀 멤버들 자기네 생업 또 직분 영혼들을 두고 먼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임을 준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또한 많은 영혼들 모임에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 준비 이전에 이미 미리 가서 생명잔치의 자리를 준비하실 이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와입니다. 예수와께서 이미 찢긴 그 육체를 통해서 피를 흘리시며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 영혼의 양식을 예비하셨습니다. 이제 이 영혼들 가서 한 영혼도 마음 변치 않고 가서 또한 아직도 갈등하는 자들 결정을 해서 영혼들을 자기 영혼을 위해서 결정해서 그 생명잔치에 참여하여 반드시 예수와를 체험하고 또한 그들 또한 예수와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작정하는 시간, 이 우리 교회 36개 성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와 아버지 예수와 아버지 하나님 예수와 아버지 교회 36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와 정말 교회 36개 정말 우리 주 예수와께서 미리가 수어머니 정말 주님 예수와 아버지 은혜를 주시며 아버지 정말 준비한 자리이니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피곤치 않게 어떻게 하든 받은 은혜대로 또한 은혜의 분량대로 자기의 역할 구실을 잘해서 은혜스러운 시간으로 마치고 또한 다시 우리 교회로 돌아올 때 귀국할 때 아무도 문제 없도록 우리 특히 유홍장 윤청경 영혼들 반드시 같이 귀국해서 우리 함께 예수님께서 계속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예수 아버지 예수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특별히 기도할 때에 아버지 정말 우리 팀 멤버로가 아버지 모든 우리 교회 우리 정말 예수님께 신뢰자매들 아버지 정말 돌아올 때 아무도 상관없이 아버지 정말 돌아올 때에 아버지 정말 승리 아버지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윤청경 유홍장 우리 목사님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 우리 앞서가신 우리 목회자로서 그러하여금 피곤치 않고 어떻게 하든 영감을 더해서 그들과 그 입술로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말씀 예수와의 말씀 예수를 기쁘시게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돌아오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와 아버지 하나님 이시여 우리 사랑하는 성희 목사님을 정말 이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그가 아버지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을 아버지 너의 30년 아버지 정말 선포할 때에 정말 주님께서 성령 아버지 정말 그 입술에 예쁘사 아버지 정말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때에 더욱더 아버지 정말 담대하게 아버지 그것을 전하고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정말 이제부터 내가 기도를 전하리 이 세상에 어느 것이든지 죄악에서 아직 방황하는 자여 회개하고 주를 영접하라. 험한 산골 모든 걸 갈지라도 이제 다시 두렵지 않도다. 주님의 손